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을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제가 군대 시절에 진중예대 신병교육 마치고요, 마음이 힘들 때 군종종이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서 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에서 최덕신 예수 그 이름
이라는 찬양이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참 힘들 때 위로를 받았던 곡이었는데, 우리 은정 집사님은 또 어떻게 이 노래 이 찬양에 또 이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인데 요즘 잘 안 부르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고 있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고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다음 곡은 제가 신청했던 노래입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끝났나요? 지난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계란 포장을 지난주에 해서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 많이 웃으세요. 네. 자, 다가오는 이제 부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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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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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수 날 시소종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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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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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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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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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곡은 유찬영 형제가 시청하신 곡이었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맞아요? 안종 집사님이 찬양 리더를 정말 몇십 년 동안 오래 하셨죠? 심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래 하신 우리 은정 집사님이 훨씬 더 찬양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은종 집사 신춘곡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신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봐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은 우리 윤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의 흘림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윤 집사님 우리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의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십자가란 게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좋기도 하지만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 십자가가 또 뭘까?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또 삶 현장에서든 또 십자가가 있을 걸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세상 다가왔던 것은 정말 제가 부인되지 않고는 우리 주님 우리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부인 안 되고는 그래서 부인하라는 말씀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것이 없어야 그 십자가를 그냥 끝까지 굳고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은 회개가 됐습니다. 십자가 생각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님들 그리고 저희들 십자가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의 십자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부여를 흘리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오랜 십자가 붙들겠네. 죄지는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오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오랜 십자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세우고 또 위로하고 높이는 말이 아닐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계속 칭찬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관계없는 누군가를 상황이나 어떤 문제,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없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어떤 감정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 문화를 어느 정도 알면 편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지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 가치를 말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가치는 특히 뭐 할 때 그럽니까? 정치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말을 많이 할까요? 그것도 막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장이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살, 10살 아들을, 그리고 아내를 죽이는,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이분이 퇴직을 했는지 사퇴를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년 지나면서 돈을 못 벌어오니 자기가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15살 된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신고 허락도 안 받고 외출하는 거예요. 그것에 분노를 해서 살해를 결심한 거예요. 무시당해서. 이것들이 아빠 취급 안 하네? 엄마 너는 뭐냐? 여러분,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면, 회사에서도,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무시하면 잘 넘어가죠? 우리 좀 무시해도 잘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황 집사님이라고. 자기를 무시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쓱 넘어가요. 알면서 그러시겠죠. 예.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것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조합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으쌰! 너희들 나 무시하면 안 돼!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별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 내용을.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가 그렇게 변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 못 자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잠 못 자고 막,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갔어요. 또 검찰까지 갔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판사 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억울한 사람이 침묵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디어를 동원할 수 있다. 난리 납니다. 방송국에서.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광화문이 난리가 나요. 검찰을 움직일 수 있고,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다? 가차없이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침묵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억울했지만, 불의했지만, 거짓된 것들이지만 침묵하셨어요. 어디서 결단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그렇게 될 모든 상황을 아셨지만 수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억울한 일 일어나면 난리가 안 나요. 왜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 억울해도 막 얼마나 참는지. 자, 오늘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야. 뭐 거짓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전을 뭐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예?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 진리와 복음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불의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3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일이 대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은 말로 거짓되고 불의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공격해도 뭐 해야 되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놀랐습니까? 재판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 그 짓 안 했습니다. 이랬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기가 막힌 노릇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억울할 때, 마음이 찢어질 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물어지지 않는 분 오세요. 제가 꿰매줄게.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뭐가 나갑니까? 악이 나가. 처음에는 그저 예수쟁이들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이러다가 속에 있는 악이 더 분출되면 이야 저것들 정말 아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황 집사님처럼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평안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외쳐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이거 묵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어디가 시끄럽죠? 저와 여러분의 먼저는 내면이 시끄럽습니다. 여기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억울하면, 무시하면, 상처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죄 없는, 흠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으면서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는데 침묵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식,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이 그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사건, 불의한 사건, 거짓된 사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걸 먼저 묵상하겠어요? 다 속에 있는 건 막 그냥 들춰내고 막 다 뒤엎고 다 얘기한 뒤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잘못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걸리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걸린 것이 나에게 상처와 나를 무시하는 걸로 들린다?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 법적인 양심적인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세상의 정의, 법적인 정의, 양심적인 정의를 먼저 앞세웠다면 아마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빌라도 법정의 예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침묵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행동했던 혹은 말했던 방식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윗분이 생각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해 봤어요. 봉사하고 헌금 내고 남들보다 열심을 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침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그리고 할 말이 많아도 입을 다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입을 많이 벌린 사람 인정받는 분 있나? 손 들어보세요. 입을 많이 벌려갖고 인정받은 분. 세상에 나가서 입을 많이 벌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제어해야 되냐? 입술을 제어하고 귀는 열어놓으세요. 들을 건 들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입술로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고, 네 삶의 열매가 곧 뭐다? 입술의 열매일 것. 우겸아, 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 친구들하고 혼자 있을 때 쓰는 언어가 너야. 네 미래야. 이건 아주 분명해.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어. 자, 끝으로 야고보 1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을 물리지 않아요. 그냥 짐승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순간에 그분을 생각하고 침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 절망, 억울함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빌라도 법정에서의 주님의 침묵을 묵상해 봅니다. 능력과 권세도 무한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던 주님, 그 침묵의 영성, 깊이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소리가 너무 많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침묵하고 들어줌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